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작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묻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지만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내게 주신 언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언약을 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요셉 이제 오늘 본문의 장은 이제 지난주 장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고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 남겨진 상황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죽음이 이제 요셉의 장례, 요셉이 이제 죽는 상황을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무슨 걱정이 많았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야곱 때문에 요셉이 야곱과 그 형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는데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야곱 때문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야곱에게 효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야곱을 공양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인 거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었다 보니까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과거에도 계속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지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은요 모든 순간마다 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중심으로. 요셉은 과거에 어렸을 때 말씀을 받았죠. 꿈을 꿨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즉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 가슴에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은 이 언약을 딱 받고요,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언약대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셉에게도 많은 문제와 넘어짐과 낙심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유언을, 언약을 전달할 정도로 계속 언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또 요셉은 이 자신에게 임한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왔고, 또 아브람, 또 이삭, 또 야곱, 자신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가문에 전달된 이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나에게 임한 가나안 땅의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언약을 붙잡고 넘어설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까지도 요셉은 언약을 전달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굉장히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딱 해요. 그죠? 마무리를 딱 하는데,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전달하고 생을 마감을 하죠. 이처럼 요셉은요, 나는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지 라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 쳤다라기보다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되어진 가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이 굉장히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언약으로 각인되어져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언약으로 깊이 각인된 요셉은 모든 것을 보게 되고요,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보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핍박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과의 만남. 이 형들을 딱 만났는데,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걸하려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그 상처가 남아있고 하면 분노가 나왔을 텐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애굽에 온 것,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운 좋아서 갑자기 총리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른 꿈에서 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총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요, 형들과는 다른 이유를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언약 성취 속에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섬길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죠. 얼마나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솔직히 말해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그렇게 만났을 때 야 이때야 그래서 야 머리끄댕이 잡고 야 감옥 너 보냈지 너도 가 복수해 바보같이 살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야 너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얘가 분명히 애가 하나도 사람 세상 모르네 막 이렇게. 근데 요셉은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닌 그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주인 하나님, 형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형들이 물론 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당신 형들을 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은 고백을 하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뭐냐? 내가 총리가 된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잘 돼서 우리 가족들을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맛있는 거 먹일 수 있고 잃어버렸던 우리 아버지 야곱을 좋은 곳에 모실 수 있고, 이게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요셉이 끝에 뭐라고 말하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즉 그리스도와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즉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그 악행을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붙든 자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문제 만나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 모두는 학교에서 배우길 문제는 나쁜 거야. 문제는 큰일 났네. 문제 왔어? 야 너 이제 어떡하냐? 사람들 반응 자체가 그렇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누가 문제 왔다고 히히거리면서 웃고 다니는 이제 축복이야.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학교에서 얘 이상해 이런 얘기. 속으로는 우리는 문제는 축복이야 이러지만 누가 문제는 왔다고 축복이라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제는 재앙이 아니래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문제가 곧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딱 왔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면.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도 이 바울이 원래는 계속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고집 불통인 사람은 왜 하나님 아시아인데, 그죠? 그럼 이게 문제로 마게도냐가 문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그때 안 됐지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가요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을 여기서 만나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경제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를 바울팀이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안 갔으면 물론 안 가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 마게도냐에서의 그 귀한 응답들을 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의 시선은 오늘이라는 것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내일을 어떻게 봐요? 물론 뭐 내일을 꿈꿀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문제가 왔다 걱정할 필요 하지 마시고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맨 처음에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복음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현실만 본다면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이라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우리 집의 문제, 우리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문제, 너무 문제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집을 미션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언약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 문제를 통해 이뤄가실 세계복음만, 또 우리 자녀를 보면서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도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또 이 아이를 통해 이뤄가실 세계복음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한 장막 안에, 그죠? 여기 뭐라고 나오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 교회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봐야 되는데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 살릴 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죠? 여러분 렘넌트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말썽꾸러 요즘에 둘이 진짜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닌데 진짜 상상 초월 정말 상상 초월인데 막 이제 아우 진짜 내가 그리고 막 요즘에 막 진짜 꿀밤이 그냥 날거든. 어우 막 이러면서 때리는데 그래도 한번 이래요. 태연이가 어제 엊그저께 내 마음 울린 게 엄마 나는 아무래도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여서 대단한 하나님 자녀? 맞아. 그래서 엄마 나 진짜 말씀하고 기도가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는 거야. 근데 거기 유치원에서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꿔놨는데 유치원에서 보내온 사진을 예배드리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앞이 깜깜해도 네가 미래 살릴 우리 후대들이 미래 살릴 전도자다. 그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막 애들이 막 밥 먹으러 하면 내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난 맛있는 밥을 한 끼 먹고 싶을 뿐인데 정신없고 힘들어도 미래 살릴 자이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품으시고 후대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처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교회와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이 아까 전에도 일부 예배 때 더 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드리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 그냥 아직까지도 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집도 근처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막 오늘은 진짜 나갈 거야. 근데 진짜 나갈 거야 하면 꼭 그날 저녁에 애들이 안 자고 막 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못 가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뭐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려면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진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 내가 너희와 거기서 그 현장에서 예배 속에서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예배는 내가 진짜 영적인 싸움 하면서 내 귀는 말씀에 있어요. 그죠? 나는 막 내 손은 아예 기저귀 갈아입히고 내 눈은 아예 다칠까봐 다 보고 있고 내 입도 막 못 먹어가지고 단 거 막 땡겨서 막 먹고 있지만 내 귀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부터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방탕한 술 취한 세상의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뭘 원하시냐? 세상의 염려로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뭘로 깨어 있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께서 진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다면 여러분
문제에 함몰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한 계시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 동안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있는 그 언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박구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 보면 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된 그 말씀을 여러분 집에 딱 붙여놓고 성취되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목사님 저번주에 말씀하셨죠. 요셉이 되어다오 라고 하면서 우리 합리적인 핑계에 걸리지 말고 언약의 이유를 품으라. 그리고 현실에 우리 불평에 함몰되지 말고 미래를 심는 기도를 하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을 붙들라. 여러분, 요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물론 우리 아이들도 요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요셉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갔던 것처럼, 그죠? 요셉이란 한 사람을. 그리고 야곱이 너무 연약하고 야, 쟤는 진짜 별로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야곱이었지만 이 야곱이 단을 쌓을 때마다 그를 변화시켜서 언약 성취의 가문을 세우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작은 자고 연약한 자만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 주셔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품으시고 한 주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세움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